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수와 방주 이야기의 6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목만 기억하셔도 한 주간에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압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구원을 일으키는 순종. 그 제목이 기억나면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말씀과 별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렇다면 죄송해요, 공적인 예배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종의 공증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예배의 현장이 공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을 일으키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새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아무하고나 같이 일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 순종하는 사람.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순종은 수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순종의 수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내가 계산을 해보니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요구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적이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기까지 순종하는 수준,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 새 시대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나 구호만으로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입술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막 잠깐만 넣어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이어지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대로 자막 두시고요. 그날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지금 이런 일들을 쭉 했던 그 날들 중에, 그 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찌했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강론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말씀을 안 전했는가?
아니랍니다. 전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거 누구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자, 이들이 누구인가? 아마 당시의 예수님 시대 속에서 본다면 많은 선지자들과 능력을 행했던 많은 자들과 랍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 방주 짓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치질을 했지만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 앞에 정죄당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저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을 뿐 실제로는 주님으로 모시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은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일은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말하실 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은 했으나 그거는 주님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잖아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 언제든지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을 출세시켜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사업장을 일으켜 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빌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와서 뭘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출세와 나의 욕망과 나의 부유함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했다. 이런 자들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그래요, 많대요. 많대요. 너무 안타깝지요.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평소에는 보였어요. 평소에는 보였는데 결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확인되느냐? 평소에는 확인이 안 돼. 언제 확인되더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죠? 비가 나고 창수가 일었을 때 필요한 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때가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믿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향한, 주를 향한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자, 지금 이 본문 11절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열 처녀 중에서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5 처녀들이 주인공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들은 열 처녀였대요. 열 처녀. 이 열 처녀는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대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답니다.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5 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무서워.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옛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래요? 나는 아니지요.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요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혹시 접니까?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말씀이 들려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나는 아니지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성경은 다 지목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지. 다시 한번 열처녀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불을 밝힐 등이 없었는가? 아니랍니다. 등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신랑 올 때 다 졸고 작았고 버림당했는가? 아니랍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5처녀만 졸고 5처녀는 안 졸았는가? 아니라 다 졸며 잘세. 그러면 깨어야 됐을 때 못 깨어났으니까는 그래서 못 들어갔는가? 그것도 아니랍니다. 신랑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하고? 다 일어났답니다. 다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과 함께 기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반복은 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나도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구호만 외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던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억하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저 구호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작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 했더라고요? 작동했다는 거예요. 작동. 자판기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동전을 하나 딱 넣어요. 그럼 뭐가 딱 떨어져야 되죠. 안 떨어지면 아무리 동전을 넣는데 아무리 두들겼는데 안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막 성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입술의 구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작동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7장은 4개의 동사가 쭉 전체를 끌고 갑니다. 자, 1절에 들어가라, 7절에 들어갔고, 16절에 다치시니, 그 다음에 23절에 남았더라. 들어가라, 들어갔고, 닫으시니, 남았더라. 이 4개의 동사가 7장 전체를 끌고 갑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 말 좀 해라. 뭐 하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그 인생들 중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너희는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아멘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라. 자, 수많은 인생 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들어가라 하신 것은 은혜였어요. 자,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했고? 그죠? 들어갔어요. 이거는 노아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이건 누구의 은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자 결과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남았더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 내용은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 구원에 관련해서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갈라져 버렸어. 여기는 믿음, 여기는 은혜. 갈라져 버렸어요. 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뭘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 디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뭐라?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시작. 2장 5절 시작.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 그러면 신약만 이렇게 얘기하는가?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은 뭘로 받고? 은혜. 아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개혁주의에서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반쪽짜리 복음이 돼요. 이것만 알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찾아보지 않고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자, 이 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군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온전한 대답은, 성경적인 대답을, 온전한 대답은 뭐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이제 온전한 팩트라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이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런데 그 은혜에 받은 나의 편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라?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속에 이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오해해서 하나님 50% 역사, 나의 50% 역사, 그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 그리고 또 구원 얻을 때는 내 편에서는 온전한 100%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풀어갑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구원을 얻기 시작했는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지니까 노아에게서 마땅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뭐 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뭐 하기 시작했다?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주어지자 노아는 마땅한 반응을 하나 일으켰는데 그게 뭐였더라? 믿음이라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그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홍수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구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구호로만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 방주가 만들라.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방주를 만들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뭐 하기 시작했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은데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지요. 1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 80만에서 100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방주는 언제 다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홍수가 날 때까지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방주가 만들어진 거는, 먼저 만들어진 거는 확실해.
그리고 언제 홍수가 내렸는지는 그 기간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방주 만들어졌으니까 비 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비가 와야지. 안 와.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못질을 하면서 방주 만드는 망치 소리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망치 소리는 울려 퍼졌어요. 그 망치 소리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꽝! 단순히 못 박는 소리가 아니고 방주 짓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뭐였다고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곧 홍수 심판이 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망치질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비는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들려지자 곧장 하나님께서는 방주 앞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짐승들을 이끌어왔어요. 이끌어오신 건 누가 이끌어오시고? 노아가 가서 막 불러들인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그러자 노아는 뭐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암수 둘씩 카운팅을 해서 그 짐승들의 각자의 보금자리로 다 안내해서 들여보냅니다. 이 일은 누가 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니, 이끌어 주셨으면 좀 착착착착착 알아서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들어가게 하는 건 누가 들어가게 하고? 노아가 했다라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한두 마리여야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작동하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어온 짐승들을 각자의 보금자리로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자 또 말씀이 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이제 이 9절이 보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언제 온대요? 7일 후에 온대요. 아니, 지금 비가 와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증명될까 말까인데 다 들여보냈는데 비가 안 와.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았는데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걸 보고 빗방울이 하나둘씩, 어떤 영화 있죠. 이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영화로 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방주에 들어갈 때 짐승들이 막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막 비가 와. 엄청 막 비가 쏟아지니까는 짐승들이 막 와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아니라고요. 그 영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면 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들여보내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문을 닫았어요. 자, 여기서 들어갔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은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갔고, 그럼 들어간 거는 비 올 때예요, 비 오기 전이에요? 비 오기 전에 들어갔고, 비 오기 7일 전이죠, 정확히는. 들어갔고, 그리고는 곧장 문이 닫혀버렸어요.
곧장. 여기서 문이 닫히다라는 말은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데 문법 중에서 앞에 있는 동사와 연결해서 앞에 있는 행동과 뒤에 있는 행동이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하나로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어떻게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들어가자 문이 딱 닫힙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닫힌 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염두한다면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립니다. 자, 그런데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닫혔는데 비가 오더라 안 오더라? 와, 이거 진짜 큰일 아니에요. 비가 안 와, 비가.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비가 좀 와야지 좀 뭐 극적으로 뭔가 좀 생기지. 노아와 그 가족 짐승들이 들어갔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지만 이미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뭘 보여줘요? 작동하는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듣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비 오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당할 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고 심판 오기 전에 경고의 말씀만 듣고도 어떻게 하고요? 움직이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심판 때에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바로 작동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동 안 되면 그날에도 작동 못 합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지금 작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그럼 그때 믿음이 작동하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오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동되던 그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도 평소에 작동되던 그 믿음이 심판 때에도 역시 작동되는 거예요. 유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작동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작동되는 믿음이 되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관차가 움직이는 연료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에요. 뭘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 작동 안 하는가? 우리가 뭘 의식하지?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 속에서 그 미운 상사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 앞에서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나의 고난한 현장 앞에서, 물질 앞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활동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노아에게. 자,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장 13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7장 1절에는 누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거예요. 자, 같은 대상을 향해서 같은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번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보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언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왜 이렇게 자꾸만 바꿔 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나만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자, 6장과 7장만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창세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느 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엘로힘 문서와 여호와, 야훼 문서가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의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을 때때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을 때 처음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다. 지금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처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주고 싶으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뭘 봤더라?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봤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라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라는 레라는 전치사와 얼굴이라는 뜻의 파님이라는 두 동사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레 파님, 이래서 레 파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즉 얼굴을 향하여, 마주 대하여, 또는 내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누가 보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면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아만 그 시대에 보고 계셨는가? 그건 아니래요. 자, 창세기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모두 봤더라. 땅의 부패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의인의 그 의로움도 보고 계시지만 악인의 그 악함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의식하고 있는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가 뭐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보고 계세요. 졸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졸지 않아요. 잠은 잤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 물건 내가 가져갈 수 없어. CCTV는 없는데 그거 가져갈 수 없어. 저 사람 눈 조금만 가리면 내가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싹 감추면 얼마든지 내가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누구 눈치 보게 될까요? 하나님.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구부터 살펴요? 엄마 있어? 아빠 있어? 그리고는 말도 안 해. 그리고는 누구 눈치만 살살 봐요. 알까? 모를까? 그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1988년도에 국내 최초로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국내외 휴대폰은요, 모토로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토로라가 세계적인 핸드폰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모토로라였어요.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한 명당 한 대 이상의 무선 단말기 시대가 올 것이다.
88년도에 그걸 딱 예견했어요. 반드시 한 명당 한 대 이상의 무선 단말기 시대가 올 것이다. 예견했어요. 역시 나신 분이신 것 같다. 참 미래를 볼 줄 알아. 그런데 당시에 그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은 많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런데 무리한 제품 출시로 인해서 고장률이 11.8%까지 치솟았어요. 고장. 그러니까 100대 만들면 12대는 고장 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휴대폰 매장 사장이 삼성 휴대폰을 팔았는데 불량품을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객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회장은요, 즉시 구미공장으로 내려가서 모든 전국에 있는 휴대폰을 전량 회수, 다 회수해라. 그리고는 2천여 명의 삼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명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뉴스에 대서특필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애니콜 화형식. 이때 회수된 휴대폰이 무려 15만 대였어요. 그때 구미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햄머를 두고 핸드폰을 하나하나 다 박살냈고요. 그 박살난 것들을 다 모아다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다고요. 이게 애니콜 화형식이었어요. 이때 손해액으로만 치자면 500억 원의 휴대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의 눈치. 만약에 불량이 계속 나온다면 이 고객들이 휴대폰 시장에서 우리 핸드폰을 업신여길 것이고, 휴대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만약 고객들이 등을 돌린다면 삼성은 더 이상 여기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도 누구 눈치 본다고요? 고객의 눈치. 고객의 눈치를 봐. 고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불편해. 처음에는 손해가 많아. 그런데 점점 고객의 눈치를 보니까 제품의 질이 좋아져. 고객의 눈치를 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져.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성장하게 되고, 고객이 성장해요? 삼성이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객의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서비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더욱 고결한 삶, 성장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쭉 읽다 보니까 뜨끔한 단어가 오더라고요.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와,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밖에 없다. 눈치 볼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눈치 볼 사람 하나 없다.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보디발,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요. 그럼 집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 다 어디로 보낸 거야. 너 뭐 가지고 와라. 신부름 보내고 너 저기 가서 지키고 있어라. 다 이 뭔 말이에요? 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다 계산했다고요. 근데 치밀하게 계산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무 눈치 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 왜? 누구 눈치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눈치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고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치 볼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시다 캠페인을 벌일 때에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합당한 반응이라고요. 어떤 반응이라? 현실 앞에서, 사건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죄송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작동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구원 얻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저거 조금만 내가 말 바꾸면 얼마든지 내게 큰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누가 눈치를 보는.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안 그러고 싶지만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나는 누구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지 말고, 혹시 나의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달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되셔서 구원을 얻고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